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28절에서 49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의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며느리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늙은 종에게 하나의 사명 프로젝트를 맡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살던 고향으로 가서 좋은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라는 임무입니다. 자,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친척 사람 중에서 정말 참한 신부감을 찾아서 이리로 데려오라. 이것이 이 늙은 종이 맡은 아주 중요한 임무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의문이 한 가지 생기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 종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4장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종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사실 이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 또는 하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종의 이름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죠. 오직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아마도 창세기 저자 모세는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종은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주인인 척하고 자신이 모든 어텐션을 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바로 오직 주인을 드러내고 주인이 맡긴 일을 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이 종은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낙타 10필을 가지고 왔고 그 10필에 온갖 금은 폐물을 다 싣고 왔습니다. 신부를 구할 때 신부 지참금을 주기 위해서 싣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 끌고 왔을 때 내가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부호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인 척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종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그 드러나는 위치에 내가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은데 별로 사람들의 반응이 좀 시큰둥하고 인정받는 것 같지 않을 때 내 안에는 실망감이 떠오르고 심지어 시험에 들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보면 자신의 정체성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34절 보세요.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28절부터 보면 28절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소녀는 리브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이때는 아버지 중심의 사회인데요,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지 않고요 어머니의 집으로 간단 말이죠. 게다가 29절에 보면 아버지 부두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바로 오라버니 라반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두엘의 집안에서는 아버지 부두엘은 아브라함과 이제 비슷한 연령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로하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집안의 일은 라반이 앞서서 많은 걸 결정하고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 가정의 주도적인 인물인 라반이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라반은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극진히 모시려고 합니다. 밖에 있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자, 라반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말하면서 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이 라반이 자신이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30절 봅니다. 30절 시작.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가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누이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 가운데는 26절 27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까지 들었을 거예요. 27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 기도하는 것까지 리브가가 다 봤는데 그 모든 본 스토리와 함께 이 사람이 온 모든 사람, 모든 그 이야기를 다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 종에게 향해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뭐예요? 누이가 걸고 있는 코골이와 손목걸이였고 또 이 종이 끌고 왔던 10필의 낙타와 많은 재물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그의 눈을 그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라반의 평생을 지배해 왔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야곱하고도 뭐 때문에 충돌하냐면 물질 때문에 충돌합니다. 일꾼의 품삯을 가지고 충돌합니다. 사실 야곱도 만만치 않은 잔머리 굴리며 사는 사람인데요. 라반이 오히려 야곱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배경에는 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그 라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라반이 이렇게 늙은 종을 환대하는 데에는 이 라반의 이런 가치관과 또한 들은 것으로 인해서 환대를 이제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줌아웃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 이삭과 그 리브가 아내가 될 사람과의 이 만남 이것은요 결국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라반의 의도가 어쨌든 상관없이 그가 뭐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환대를 했던 들은 바가 있어서 환대를 했던 어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그의 환대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의 기대는 그들의 기대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그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오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그 호산나의 외침을 통해서 영광받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의 죽음을 예배하시면서 마찬가지로 라반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의도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사용하시면서 그 가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 가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요점으로 돌아오면 이런 환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에요.
자, 32절과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라반은 낙타의 짐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낙타의 짐을 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리다라는 것은요, unload, 그러니까 짐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수고한 낙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한 이 종과 동행한 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접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음식 대접할 때 이때 이 종, 늙은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종은 우리 주인께서 나를 이 먼 곳까지 길 떠나 보낸 이 목적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내가 숟가락을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광야길을 힘들게 걸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또 배가 고픈 상태였을 것입니다. 배도 고프고요, 쉬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라반이 그때 너무나도 극진히 대접하면서 좀 씻고 발 씻을 물을 주면서 씻고 음식부터 드세요 그러면서 음식을 딱 차려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의 태도는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종으로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임무라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은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밥 먹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몸은 사실 배가 고프고 피곤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바로 밥보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먼저 하고 밥을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해야 할 일과 원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생 때는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그런데 또 졸릴 때 자고 싶은 것, 이렇게 what I want가 있고 what I have to do가 있어요.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가, 이런 것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반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모든 생활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내 삶의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 쏟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요한복음 4장은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그녀가 진정으로 경배해야 될, 예배해야 될 대상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참 진리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면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육적인 배부름을 채울 육의 양식이 있고 또한 영의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라고요?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는 것, 즉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영적인 채워짐이 먼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의 양식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남으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사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영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중심이 먼저가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성도님들 새롭게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게 되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저는 그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의 만남도 이루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열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그런 무속신앙처럼, 저는 하나님 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복적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사업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저의 기도가요, 비즈니스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냥 축복기도 해주시면 되지 뭘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무조건 물질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이 주신 일 중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 속에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먼 곳 광야를 거쳐서 고생하면서 온 이유와 목적을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35절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부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노년에 주셨는데 그 주인이 자신에게 맹세하라고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 늙은 종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40절입니다.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는 여호와? 내가 섬기는 여호와. 지금 이 말은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요,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러니까 내가 serve하는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혹시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The Lord whom I have walked 라고 얘기합니다. 걷다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걷다, 즉 영어로 walk with God, walking with God, 무슨 말이에요?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한국말로 섬기는으로 해석한 이 단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walk라는 단어예요. 걷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travel, 여행하고, 같이 live, 살고, follow, 따라가고, 늘 동행하는 관계라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를 위해서 serve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종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라반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며느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를 보냈는지, 자신은 이 사명을 받고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간증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42절 보십시오. 42절 이렇게 기도하죠.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자, 끝까지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자신이 하는 이 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사 주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만나게 하신 이가 바로 이 여인 리브가라는 거예요. 48절과 49절 있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지금 이 종이 말하는 요지는 나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오직 이 종처럼 나보다는 주인 아브라함, 그 주인 아브라함보다는 그의 주인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상태였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라반처럼 세상적인 물질적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는 아니었는가?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나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serve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 종의 고백처럼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가? 이 모든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면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바로 깨닫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